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긴 명절 이후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복습을 안 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복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이야기만 좀 하고 좀 들어가 볼게요. 원래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교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략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3년 동안? 3년 동안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40조라고 하는데, 이제 사는 사도신경, 10은 십계명, 주는 이제 주기도문이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십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기본 원리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는 대로 행하고, 또 믿는 대로 행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늘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3년 동안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배우고, 배움받은 사람들은 행하고, 또 그걸 행할 때 교회가 점검하고, 그리고 이 3년의 과정이 끝났을 때 뭘 주게 되냐면 이제 그 사람에게 바로 세례를 줘요. 자, 3년 과정 다 하시고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정규 과정이 아니시라 어디 이제 야학당 하신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정통 코스예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안 배우고는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한 3년이 아니라 막 30분 교육받고 세례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준 사람은 그걸 다 책임져야 돼요. 야매로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아시죠? 한 번도 명단 안 올려요, 저는. 본강교회도 제가 세례를 교육해야 되는 날이 오면은 저는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절대 안 올릴 거라고. 저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쫓겨난 적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쫓겨난 적도 있고, 저 때문에 교회가 되게 시끄러워진 적도 많아요. 학부모들 전화가 빗발쳐가지고. 근데 뭐 그렇게 교육하고 세례 주면 뭐합니까? 걔네들 세례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 아셔야 돼요. 세례가 효력이 있으려면은 그 세례를 받은 삶을 살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세례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뭐 자유이용권 받았듯이 내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겠지,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접점이 없어요. 이게 접점이 생기려면은 그 사람이 믿는 대로 행동할 때 세례가 효력이 있는 거지, 막 교회도 안 나오면서 세례 받았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다 미신이고 토속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뭐 세례 준 사람을 구원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준다고 이제 괜찮아지겠지, 막 교회 잘 나올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례는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주는 되게 중요한데 소유리분답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5주 동안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3주 동안 십계명을 배우고 2주 동안 주기도문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한데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소유리분답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어린이죠. 근데 어린이가 이걸 배우면 자연스럽게 뭘 배우는 거예요? 40주를 어렸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일 때부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핵심 원리를 잘 배우니까 이 아이들은 소유리분답을 잘 배우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냥 내면 속에서 이 40주의 내용들이 그냥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그냥 이게 내면화되어 있어요. 따로 배우지 않아도 돼요, 걔네들은.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과정을 좀 생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리분답을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하면은 아이들은 사도신경을 굳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십계명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돼요. 주기도문을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소유리분답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뭘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십계명 두 번째 파트예요. 53문부터 66문까지를 좀 볼 건데 우리 한번 전체 서론을 이제 제가 드린 프린트를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제3계명부터 제5계명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자 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과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소요일마다 53문부터 58문까지는 제3계명이 가진 기본 의미와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유리문답 59문에서 62문까지의 내용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단순히 의무에 그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특권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담고 있으며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영원한 원칙으로 되십니다. 소유리문답의 63문부터 66문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자세히 설명하며 현재 행동과 존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주님께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분의 질서를 존중하는 행위를 부탁합니다. 이들은 사회의 인간을 더욱 경고해야 하기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실천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성실히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질서를 보여주는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한 말뿐이 신성한 고백을 넘어서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경험하도록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을 이제 배우고 있어요. 저도 10계명 순서 되게 맨날 헷갈렸거든요. 소율이 문답하면서 이제 안 헷갈리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가 형상 만들지 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1계명이 2, 3, 4계명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2, 3, 4계명이 6, 7, 8, 9, 10계명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계명인 거예요. 이게 어긋나면 다른 거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신 안 섬겨.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하지도 않아. 하지만 1계명을 다룰 때 반드시 언급되는 건 이거죠. 우상숭배. 우상이라고 했을 때는 범위가 되게 확대가 돼요. 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돈, 물질, 집, 배우자, 자녀, 부모, 여러 가지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우상을 숭배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그 앞에 가서 뭐 절하고 뭘 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거는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상 숭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내 자녀가 그 대학이나 그 직장이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것 같다. 인생이 어긋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붙잡고 있다면 이미 우상 숭배는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내가 그 아파트에 입주해야 되는데 실패했다. 계속 그거를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집값이 오르고 학군이 좋아서 여러 가지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미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죠. 이미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미 1계명부터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2, 3, 4계명은 당연히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실제로 오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왜 자꾸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왜 태도가 이런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여기에서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는 없을까? 있어요. 더 좋은 교회 가고 싶죠.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주는 교회 가고 싶고, 차 제네시스 같은 거 주는 교회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미 이 사람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우상 숭배는 죽어야 끝나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우상 숭배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빨리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으니까 괜찮지? 아니요. 그 다음 달에 또 합니다. 쭉 살다가 또 얼마만큼 이상해졌는지를 확인하면 또 돌아와야 돼요. 이걸 계속해요. 그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진짜 위기 때마다 야곱을 구해줬어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죠. 자기의 딸이 험한 사건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베델로 돌아가라. 그때 야곱을 포함해서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뭐래요? 우상을 다 던지고 가요.
땅에 묻고. 야곱도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결단코 한 번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늘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양다리.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이야기하죠.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냐.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로 가라. 왜 자꾸 양다리를 거치냐. 이런 거예요. 외도를 할 거면 외도를 하고 현모양처에 갈 거면 현모양처에 가야지. 왜 자꾸 양다리를 걸치냐를 이제 늘 우리한테 물어보시죠. 양다리를 걸치면 그게 영향을 받으니까 자꾸 뭘 만들려고 해요.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드는 거는 좋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더 잘 믿죠 라고 하지만 오히려 더 잘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모습을 투영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을 때 요구한 게 뭐냐면 그냥 있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깎지 마라. 망치질하지 마라. 반듯하게 만들지 마라. 그냥 얼기설기 하더라도 그냥 제단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정교하게 깎아서 만들지 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단을 쌓았는데 한 이 정도 높이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도 하나님 제단인데 좀 더 커야 되지 않나? 좀 더 커요. 근데 또 생각하죠. 색깔이 좀 그런데 좀 금으로 하면 좀 어떨까? 사람의 생각이 계속 투영돼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사이즈도 다 정해놨어요. 넘지 마라.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은 자기의 어떤 걸 자꾸 투영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 중심으로 뭐가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그게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예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실제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주차 장소가 작다. 뭐 화장실이 개수가 부족하다. 이거는 실제로 불편한 거죠. 근데 이게 주안점은 아닌 거예요. 쉽게 하면 되잖아요. 좀 더 일찍 나오고 버스를 타고 오거나 택시를 타고 오거나 화장실은 집에서 보고 오시던지 아니면은 공복으로 오시던지 하면 되잖아요. 예배를 저희가 3시간 드리지 않아요. 감금하진 않잖아요. 기껏해야 전체 예배가 1시간이야, 1시간. 그래서 자꾸 이제 나의 편의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스크린 공사를 했죠. 나중 되면 얘기 또 나올걸요.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스피커도 좀 더 웅장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은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스크린을 없앨 생각이 있어요. 다 없애고 성경책 갖고 오셔라. 그 다음에 가사 안 보여줄 거예요. 가사 안 보여주고 그럼 복음성가 어떻게 불러요? 복음성가 안 하면 되죠. 찬송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중심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그날은 특별한 날만 복음성가 부를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날만 프린트해가지고 다 나눠주던지 아니면 이제 외워오시라고 하던지.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뭘 자꾸 만들면은 예배는 반드시 이상해집니다. 반드시 이상해져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극단적인 예 한번 들었었죠. 난방 춥다 그 얘기 계속 할 거면은 아예 그냥 벽을 다 뚫어가지고 밖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은 춥다는 얘기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중심대로 뭘 맞추니까 그 불필요한 요소 때문에 이 시간이 누구를 위한 시간인지를 놓치고 있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 저도 이제 예배자이기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막 예배 시간에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계속 어쩔 수 없이 보는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한 다음부터는 진짜 핸드폰 예배 시간 거의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건 전화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이런 데도 있었어요. 아예 엄청난 기계를 설치했어요. 어떤 기계냐면은 교회에 전파 차단기를 설치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스위치를 키는 순간 교회 안에 그 반경 안에 있는 모든 핸드폰은 다 전파가 차단됩니다.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늘 예배 시작 전에 광고했어요. 주차 똑바로 해야 된다. 전화 다 꺼지니까 주차 이상하게 하면은 전화 못 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면 사람들이 전파를 차단하는 생각을 했을까. 그런 기계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뭐 기지국 아예 차단하는 건데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이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계명은 이름 관련된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네 가지는 다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배에 관련된 계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챕터 좀 서론을 볼까요? 제3계명과 제4계명을 좀 첫 번째 시간에 다룰 건데, 자, 우리 서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시작. 성도들은 그 은혜에 입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고 마땅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윤답에서 이 두 가지 계명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신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어와 시간의 사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천천의 질서를 반영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참된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예배의 원리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참된 영적 만족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교재로 한번 볼게요. 교재는 아마 154페이지인 것 같아요. 맞나요? 154페이지.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53문입니다.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군지 좀 설명했다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3계명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름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특히 나보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뭐 약간 지금 시대는 이상하긴 한데 반대쪽 진영에 있는 그 대통령을 되게 가볍게 불러요. 빨간색에 속한 분들은 파란색에 속한 대통령을 되게 가볍게 여기고, 또 파란색에 속한 사람들은 빨간색에 속한 대통령을 되게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보다 높잖아요. 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 전반적으로 권위가 무너지기도 했고 좀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3계명은 이거를 좀 다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 존귀하신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를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대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어렸을 때 이제 철없을 때, 초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 이름 함부로 부르고 별명 짓고 막 선생님들. 그러다가 별명 걸려가지고 교무실 끌려가서 정말 뒤지도록 맞고 어렸을 때 막 그렇잖아요. 그 대상을 존중하지 않고 그 대상을 가볍게 여기면은 우리는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3계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라는 뜻은 헛되게, 쓸데없이, 거짓되게, 경솔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좀 뒤에서 이름을 가볍게 이제 만들어서 막 놀렸어요. 근데 공문이 내려왔죠. 그 사람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공문을 진지하게 볼까요? 그냥 안 봐요. 내가 그렇게 쉽고 아주 안주거리에서 삼은 그 이름이 공문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에휴, 이렇게 하죠. 그 대상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대상으로부터 뭔가를 요구받거나 그 대상으로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평소의 행실이 결국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우리의 심령 안쪽에서 그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할까 했을 때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계명은 계명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어떤 경고가 있냐면 제가 3계명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금지죠. 근데 단서가 붙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나를 하대하는 놈들은 내가 죄가 있다고 여길 거고, 그럼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계명은 되게 무거운 경고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돌로 쳐서 바로 죽였어요. 그래서 그 표현 자주 들어보셨죠? 성경 읽다가 신성 모독이다. 사람들이 뭐래요? 돌을 들어요. 그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죠. 이게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와요. 아예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실천하라고. 그러니까 10계명은 좀 상위 계명이어서 좀 추상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 3계명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54문으로 넘어갈게요.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53호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을 때 범위가 어디까지냐 했을 때 6개의 범위입니다.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행사. 그럼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걸까요? 모든 영역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 안 하면은 지키는 거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소극적인 태도예요. 그럼 적극적인 태도는 뭐예요? 이게 적극적인 태도예요.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소요리분답 하면서 말씀드렸죠. 항상 소극적인 게 있고 적극적인 게 있다. 근데 소극적인 거는 완전하게 지킨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거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내가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으니까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명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잘 안 쓰기 때문인 거예요. 영역을 6가지로 구분했는데 뭐 다 설명은 안 할게요. 뭐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쓰지 말라는, 금지하라는, 혹은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쓰는 건 뭐냐? 그리고 하지 않는 건 어떤 거냐 했을 때 2개죠. 하나는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거룩한 태도로 사용하는 게 적극적으로 잘 사용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런 거겠죠.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입을 아주 꾹 다물고 있어.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 안 하면 이 사람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3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는 청개구리 같아요. 청개구리가 뭐예요? 해야 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때는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야 될 때는 하고. 그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옛날 분들 좀 많이 하시는데. 그냥 막 앉았다 일어날 때 좀 힘들잖아요. 아유 주여 하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아시는 권사님 다른 교회 있을 때 그 타령처럼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맨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세요. 이거 다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다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다 망령되게. 무슨 추임새 같은 거.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숨을 쉬어야 될 타이밍에 주여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거 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왜곡해서 생각해요. 아, 저분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취미새 같은 거 들으면서 하지 마세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실제로. 되게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가볍게. 뭐 힘들면 이제 아버지 뭐 이런 분들 있고. 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물론 여기서 언급한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단어를 바꾸던지. 이거 바꾸세요. 아버지 말고 그냥 어머니 바꾸시던지. 그럼 약간 이상하니까 안 쓰잖아요. 안 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만 그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만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남발하면은 되게 안 좋아요. 남발하면 안 좋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그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남발하죠. 그러면 그 달란트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안 쓰고 그냥 막 계속 물 쓰듯이 계속 써버리면은 결국 그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게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주여라고 부를 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어떤 막혀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건지겠다는 확신이 드는 건데, 이걸 맨날 타령처럼 부르고 다니니 아무리 주여 삼창 외친다 한들 그게 우리의 힘이 되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결국 내가 일상에서의 신앙의 태도가 그 모든 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했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를 결정하겠죠. 평소에 공부 안 하던 놈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 볼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나에게 힘이 되거나 혹은 아무런 능력이 주지 않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계명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55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55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 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금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쓰시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잘못 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거 있죠. 맹세할 때 하나님 이름 걸고 막 그런 거. 어렸을 때 애들 많이 하던데?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위선적인 기도 막 진짜 막 물어나오지도 않으면서 그 기도 안에 막 하나님 이름 다 때려박고 실제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 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두 가지 형태로 잘못 쓰는데, 첫 번째로는 드러내놓고 아주 경솔하게 쓰기도 해요. 또 한 측면은 교묘하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쓰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슬쩍슬쩍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정할 때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 마음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사람 되게 움찔하거든요. 하나님 마음 주셨다는데 반대 걸 선택하면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한두 마디씩 그런 식으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하는 게 아주 교묘하게 쓰는 거죠. 그 이름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아주 은연중에 일어나요. 은연중에. 어떤 거를 결정할 때. 그 의견을 반대하는 건 되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내가 부정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되게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거들먹거리면서 실제로 쓰는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결국에는 거짓 맹세, 위선적인 기도, 하나님을 방자한 아주 거짓말. 이건 다 사기예요, 사기. 누구 이름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귀실 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나 그 사람 아는데. 나 그 사람이랑 친한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또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파는 거예요. 이거 다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안 써야 되는 표현인 거예요. 안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나도 모르게 죄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연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남발하고 마치 백지수편 막 남발하듯이 막 이렇게 하게 되겠죠. 되게 안 좋아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56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56문.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관계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은연중에 그런 말을 했을 때.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이. 왜 아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늘 감찰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귀를 기울이시죠. 얘가 어떤 마음으로 내 이름을 사용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언급했는지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봤을 때 나를 위한 게 아니네? 지 멋대로 쓰는 거구나. 그러면은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죄를 물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국세청입니다. 끝까지 찾아가. 정말 그 추격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1원이라도 받아냅니다. 국세청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거 찾아가실 거예요. 반드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죄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 중에 유일하게 3계명만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계명을 하나님 어떻게 본다는 건지 아시겠죠? 이거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말 실수예요. 행동의 실수가 아니고 선택의 실수가 아니라 말 실수예요. 말.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거 보면은 뭘 이야기해요? 혀를 제어하라고 얘기해요. 말로 실수를 하는데 그 말 실수 중에 또 많은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면 그 신앙 생활을 할 때 실수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이걸 피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한 주에 딱 일상을 봤을 때 실수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은연중에 이런 말 하고 은연중에 막 이런 얘기 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는데 뭐 무슨 표현인지 다 알겠지만 실제로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나 혼자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인데 이거를 하나님 꼴로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되게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책임을 묻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과 연관돼서 한 유명한 사람이 떠올라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분이 아주 몇 년 전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할 때 그 얘기 했었죠.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죽어. 그래서 목사라고 안 보는 거예요. 아니, 계명을 주신 분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 자체가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한테는 목사라는 호칭을 쓰면 안 돼요. 무슨 씨라고 불러야 돼요. 계명을 안 지킨다 어떻게 목사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냥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그분만 있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죠, 실제로. 뭐 성령 사역하는 분들, 찬양 사역하는 분들, 부흥사들 다 가볍게 여기잖아요. 이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를 좀 넘어가 볼까요? 158페이지에 4계명을 좀 이야기할 건데 4계명. 57문입니다. 57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보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길죠. 길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길게 하는 거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4계명 주관식으로 나오면은 미칠 줄 알았어요.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외우는 거 되게 어렵고, 그 글자 하나 틀릴 때마다 점수 까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싫어하는 계명 중에 하나인데, 네 번째 계명은 이 안식일이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좀 언급하는 거예요. 시간. 시간이 누구 거냐? 이거를 좀 물어보는 거죠. 네 번째 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 다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요. 예배에 관련된 내용인데 좀 더 확대하면 시간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일단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식이라는 개념은 10계명 때부터 언급된 건 아니에요. 언제 처음 안식에 대한 개념이 언급되죠? 창세기 2장일걸요?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10계명 전부터 있었던 개념인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좀 하나씩 살펴볼 건데,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심써 뭘 하래요? 일하래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4계명을 볼 때 좀 여러 가지 내용을 언급하긴 하는데 첫 번째로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타락한 다음부터 노동이 생겼다. 그렇지 않아요. 타락 전부터 아담은 노동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했죠. 창세기 2장에서 땅을 경작해라. 경작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라는 거잖아요. 노동을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아주 추세인데 그 코인이나 주식으로 대박 한번 터트려가지고 그 30살에 30대 나머지 한 40년을 놀고 먹겠다가 지금 시대의 아주 사상인데 이거 기독교랑 아주 어긋나는 정신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불로소득. 이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노동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대가가 좀 커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일하는 횟수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7일째에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볼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이 찾아오기가 어려운 거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 동안 애써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걸로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6일 동안 얼마큼 성실하게 살았냐. 그런 사람만이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충 살고 그냥 불성실하게 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던 사람은 7일째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원리들이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엿새 동안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4계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해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건 싫죠. 가성비를 되게 따지는 세대가 됐으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고 많이 가져가고 싶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많이 일을 시키고 조금 주고 싶고 막 이렇게 눈치 싸움 하다가 결국 7일째 오면은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 4계명은 좀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그 안식을 누리는 범위가 누구까지 가요? 자, 일단은 내 아들이나 내 딸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디까지 가요? 가축도 쉬게 돼요. 그리고 객, 이방인까지도 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면 그 사회 전체 시스템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을 시켜야 뭘 할 수 있냐면 누구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왜 중단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아주 힘있게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중단하시며 멈추셨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달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하는 구조로 만들면 안 돼요. 일하는 구조로. 그래서 늘 고민이 돼요. 목회자로서. 교회 일을 너무 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 날은 나중에 또 다른 날도 섞여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일은 안식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끊임없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돼요. 주일은. 왜냐면은 이 날은 섬기는 날이 맞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안식하는 날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원래 바쁘면 안 돼요. 주일은 바쁘면 안 되고 하루 종일 뭘 하다가 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적정선을 좀 맞춰야 되는데 하여튼 요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주일은 이 안식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안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단순히 쉰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쉬는 쪽으로 딱 가버리면은 하나님은 안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안식이에요. 물론 그 안에 쉼도 있겠지만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집중하게 만들고 예배에 아주 푹 빠지게 만들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이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그 주일의 시스템 자체가. 근데 막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아주 돗대기 시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거를 딱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모든 외부 활동을 다 중단해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배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배의 그 횟수가 많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7부까지 있었었는데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중단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예배를 그냥 주일에 한 번만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한 번만으로. 딱 그 시간에. 모든 사람이 그 예배에 다 들어와서. 애건 뭐 노잉을 할 것 없이 다 중단하고. 그러니까 그럼 모두 중단해야 돼요? 식당도 중단하고 다 같이 들어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실제로. 밥보다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안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타락한 다음부터는 쉬질 않아요. 끊임없이 뭐가 움직여요. 그러면서 어떤 거를 계속해서 얻으려고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일 동안 일하는 사람과 7일 동안 일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살까요? 7일이죠. 7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뭐를 끊어놓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강제성의 개념도 있긴 한데 그래서 아주 강제적으로 그 7일의 어떤 시간 속에 한 날을
아주 강제로 멈추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계명이 되게 셉니다. 이날 구약시대 때 밖에 나가서 뭐 하면은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요. 백성들이 돌을 던져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몇 번 돌 맞아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안식일에 밖에 안 나가요. 가만히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놈의 그 코로나가 한번 겪으면서 언제부터 이제 이렇게 됐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전부랑 그다음에 주일 어떻게 그 새벽까지 해서 아주 꽉 채운 2박 3일 코스로 만들어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자요.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배 준비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랑 수업 같이 하신 분들은. 토요일부터요,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는 실제로 토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실제로 다음날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맨날 밀렸던 드라마 다 몰아보고 막 새벽까지 본 다음에 당연히 주일날 오면 피곤하죠. 그리고 막 꾸벅꾸벅 졸다가 막 오늘은 설교가 별로야 이런 얘기하고 있고 설교 별로가 아니라 토요일날 이상한 짓 했으니까 설교가 별로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안 지켰어요. 유대인들도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 전부터 준비를 싹 해요, 실제로. 그 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금요일 전부터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해요. 마치 딱 그 시간만 딱 뭔가를 하면 된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날 전체를 잘 지키려면은 주말부터 실제로 생각의 전환이 시작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날 갑자기 생각이 안 바뀌어요. 토요일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괜히 금요일 밤에 금요기도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다른 삶을 살다가 와요. 그때 내 생각이 언제 바뀌냐면은 금요일 밤에 바뀌어요.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리고 토요일날 좀 어떻게 버티고 주일날 오면 되는 건데 금요일도 안 와요. 토요일은 아예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주일에 딱 앉아 있으면 멍하죠. 실제로. 설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면. 교회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우리들 위한 어떤 제도인 거예요. 자, 좀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59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7일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날이 바뀌었어요. 안식일에서 어느 날로 바뀌어요, 이제? 주일로.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뜻은 좀 풀어 얘기하면 주의 날. 그러니까 안식과 첫날. 이제 이 개념인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넘어섰어요. 왜냐면 그 안식일의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 생겼으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실제로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면 안식일의 개념도 들어있지만 또 하나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개념이 있어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고난주간 했을 때 성금요일이라고 지키는 그 금요일 이때 달리셨고 하루 이틀
이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일은 이런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면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주일 자체가. 왜냐면은 주의 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년에 몇 번 작은 부활주일을 지키죠? 52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부활주일에 대한 개념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기쁜 날. 그러니까 이 주일 자체는, 주일은 크게 두 개의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는 안식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부활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개념. 그러니까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아주 큰 기쁨에 잠겨 있었죠. 근데 기쁨이 왜 찾아왔어요? 그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죽음을 이기셨을 때.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가 우울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되게 좋죠. 왜냐면은 안식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날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게 기쁜 날인 거예요. 물론 이제 안 기쁠 수도 있어요. 교회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여전도에 뭐 해야 되는데 막 자꾸 안 나오고, 설거지 막 지금 사람 나와야 되는데 회장 혼자 막 나와 있고, 그러면 안 기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날은 기쁜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우리는 못 바꿉니다. 주의 날은 좀 우리가 편하게 모인 날에 만들면 안 돼요? 못 바꿔요. 이거는 이미 사도들이 이 날을 지정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데가 있는데, 어느 지역도 이제 그 교회가 너무 큰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데가 있는데 실제로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장소가 없으면 장소를 만들던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사람을 떼서 어디를 내보내던지 개척을 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교회들에서. 근데 안 좋습니다. 그거는 다 누구한테 맞춘 거예요? 사람에게 맞춘 거잖아요. 사람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다 계명에 다 걸리기 시작합니다. 계명에 다 걸려요. 다. 자, 또 볼까요? 164페이지인데,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안식일 혹은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키냐 했을 때 이제 질문이 들어가죠.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세 가지 조항을 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날에 뭘 하지 말라고요? 세상 일과 오락을 쉬래요. 세상 일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을 주일까지 끌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토요일 안에 끝내라. 그럼 토요일까지 끝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느슨하게 살면 안 돼요. 주일은 방해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뭘 하래요? 그날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킨다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구분하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너에게 보너스로 주어진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에 목적과 용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내 것인 양 슬쩍 빼와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웬만하면은 그 기관끼리 어디 가지 마세요. 되게 좋지 않은 날인 거예요, 실제로. 그럼 이제 얘기하죠. 아, 그때가 시간이 다 돼요. 그럼 또 뭘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사람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맞추는 시간 다 틀어져요. 다 틀어져요. 그날은 일도 하지 말라는 거고 오락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락은 언제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사이에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조항이 하나 더 붙어요.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한 가지 상황을 제시를 해줬어요. 만약에 안식일에 너가 기르는 소나 나귀가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래? 건져야죠. 그러니까 생명 관련된 일들, 아주 긴급한 그런 일들은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1분 1초를 다투는 게 아니라면은 하지 말라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전도의 이런 어떤 정책이나 운영할 때 이날 뭘 해야 되는지. 결국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고 했을 때는 그냥 대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이때 내 개인적인 업무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특히 오락을 하지 않고 오락이라는 거는 실제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든 걸 이야기를 해요. 그걸 하지 않고 온전히 모든 거를 교회 공적인 예배랑 사적인 예배에 집중해라. 그리고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행해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원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루의 전체 스케줄을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가끔 이제 어떤 분들에게 왜 오늘 예배 이때 나오셨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원래 나오시는 그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근데 그날 어떤 일정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들어보면 많은 경우는 불가피한 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단 한 번도 주일날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가 아닐 때도 아예 못을 박았어요. 친척들한테도 주일에 절대 안 간다. 그럼 욕을 쌍욕을 하죠, 저한테. 저 막 이상한 종교 믿으면서 아주 미친놈이 됐다고. 근데 한 번 미친놈이 되면은 미친놈은 안 건드려요. 아세요? 한 번 미친놈으로 낙인에 찍히면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왜 주일날 결혼식을 가게 된지 아세요? 한 번 갔으니까. 그때 미친놈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안 가야 돼요. 초대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특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날 결혼식 자체를 잡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다른 날 잡아야 돼요, 다른 날. 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게 합니까? 그럼 아예 초대를 하지 말지. 가족끼리만 하던지. 이거는 실제로 그 예식, 결혼 예식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세팅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식장이 없어서요. 식장이 없으면 내년으로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주객이 다 전도됐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됐어요, 실제로. 식장 없으면 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토요일날 빌려주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건 또 싫대요. 왜냐면은 신부 대기실도 되게 허름하고 뭐가 없고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럼 결혼하지 마라. 말하고 싶지만 그럼 상처받으니까 못하는데 이게 다 엉망입니다. 엉망. 다 그렇게 됐어요. 또 그때 어디 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죠. 꼭 그때 가야 되냐. 물론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제가 바로바로 얘기했어요. 청년 사역할 때는 이제 작년발 때 얘기 안 하죠. 그럼 상처받으시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딱 설정하고 여기부터는 이제 나의 시간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날을 그렇게 아주 알차게 쓰시는 거예요. 알차게 쓰시면 안 돼요. 실제로. 좀 강력한 보수 교단은 그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진짜. 야, 밖에 나가서 뭐 돈 쓰는 거 아주 혼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되게 이제 너무 율법주의로 가니까. 하지만 그 정신과 태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이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날은 주를 위한 시간인데 전체 한국교회의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을 딱 까놓고 하나씩 점검해보면 우리는 안 괜찮은 거예요. 아주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있죠.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모가 그 짓을 하면 누가 봐요? 자녀들을 다 배웁니다. 생각하죠. 아, 오전에는 예배 드릴 때는 좀 움직이면 안 되지만 오후에는 뭘 해도 되는구나.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 신앙생활 못해요, 나중에. 부모가 결단을 해야 돼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각오를 하고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애들도 아, 미친 사람이 되면은 되는구나. 따라갑니다. 애들이 이상한 거는 다 부모 탓이에요.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그 선택을 꾸준하게 아주 정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배운 겁니다. 남의 탓하면 안 돼요. 자, 61 문답으로 가볼까요? 지금 64페이지. 제가 질문할게요. 제4계명은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안식일 혹은 주일을 안 지킨다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하라고 한 거를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적극적으로 한 거를 뜻하는 거예요. 하라고 한 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그거를 아주 소홀히 하는 게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한 건 뭐예요?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 개인적인 일을 끌고 와서 하지 말고 오락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일 때,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요 개념이 잘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좀 풀어준다고 주일날 이제 볼링장 보내고, 영화 보게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날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니까. 근데 이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날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날로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마치 이거는 잘했으니까 어떤 보답으로서 이거를 해주게 하는 걸로 갔는데 안 좋았던 거죠, 실제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볼링장 그냥 토요일 날 보내고 영화는 다른 날 보게 했어야 되는 건데 주일날 이걸 하게 했으니 저도 이 책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죠. 실제로 61번 답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을 더럽힌다고 얘기해요. 더럽힌다. 우리는 몇 번 더럽혔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을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 없죠. 1년이 52주니까 10년만 해도 520주인데 나 300번을 넘게 더럽혔겠죠? 근데 신앙 연수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4계명 내용 다루다 보면 반복되는 얘기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소요리분답을 계명을 다룰 때 한 가지 내용을 살짝 비트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답입니다. 4계명의 마지막 문답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제 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신이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롤 모델이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육의 부재죠. 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재가 있기도 하고, 또 습관적으로 옛날부터 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날을 좀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지. 지금 세팅 값은 약간 수정해야 돼요. 수정 안 하면 우리는 똑같이 또 갈 거예요. 이날에 모든 거를 다 몰빵해가지고 다 해결하는 어떤 날로 생각할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결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하셔야 돼요. 이날을 온전히 누구만을 위한 날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위한 날로 만들어야 돼요. 6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그때 하라. 그리고 이날은 나만을 생각하라고 주신 특별한 날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계명까지를 배웠잖아요. 근데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은, 내가 되게 이상하구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니, 엉망이다.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향이 좀 많이 틀어졌어요. 방향이 틀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단단한 두 개의 기둥이 사라졌어요. 어떤 기둥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 이 두 가지 기둥이 사라지니까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교회생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기준으로 우리의 예배와 그 모든 신앙생활을 좀 기초를 쌓았다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한국교회는 10계명을 버린 순간부터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뭔가를 만들고 예배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모든 행사를 조직했지만 사람들은 좋아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이었냐를 했을 때 물음표가 됐어요. 정말 좋을까 이게? 이렇게 됐죠. 결국 우리는 자꾸 이제 주의를 어떻게든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날. 그래서 뭐 특별한 예배, 특별한 행사, 이때는 해야지만 과연 이제 10계명을 생각했을 때 그게 필요하냐라는 이제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꼭 그거를 주의를 해야 되나? 그냥 주일은 그 자체가 특별한 날이고 주일 예배가 특별한 시간이고 그리고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인데 왜 여기에 더 특별함을 더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주일 자체만 잘 지키고 드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날이에요. 이 날은 누군가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날을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날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이지만 과연 맞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냐고 말을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에둘러서 얘기할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아니야. 실제로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키기도 되게 벅차요. 버거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뭘 더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이 또 엉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가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아주 표준이에요, 표준. 이걸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옛날부터 이렇게 했었다. 그런 거 없어요. 옛날이라고 얘기할 거면은 10계명보다 더 옛날은 없어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10계명은 없어지는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은 예수님이 없애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온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더 잘 지키는지를 보여주려고 오신 거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더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계명인 거고 이 계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한들 없어지는 계명이 아닌 거예요. 도덕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법인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챕터로 한번 들어갈까요?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서론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드린 프레임물을 좀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챕터 서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특히 제5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의 질서와 상호 존중의 원칙을 알려주시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바른 관계의 틀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사랑이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이 이제 더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권위에 대한 불신과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열의 문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어떻게 준守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 성경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중요한 원칙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추구해야 할 거룩한 기쁨을 채우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가 이 첫 번째 돌판에서 두 번째 돌판으로 넘어가요. 다시 말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 드디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람과 관계가 잘 못 맺을까 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잘 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5계명을 오늘 다뤄볼 건데 페이지가 168페이지 맞나요? 168페이지죠. 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간단한 논리예요. 왜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성경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들 다 드리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소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적극적인 측면을 행하고 있냐를 봐야 돼요. 적극적인 측면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을 하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내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자, 두 번째 이제 돌판인데, 두 번째 돌판에서 첫 번째로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경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지금 시대는 내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죠. 공경은 둘째치고 공격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 부모와 자녀는 어떤 집단의 가장 기초단위예요. 기초단위.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디로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부터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떤 정책이나 사회 구조 전체가 괜찮아야 이게 괜찮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부터 엉망이 되면 사회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끌어 가지 않는다면 결국 이게 점점 확장되면서 사회 전체에 타격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괜찮아야 가정이 괜찮은 개념이 아니에요. 가정이 괜찮아야 사회가 괜찮은 거예요. 물론 중간에 더 껴있긴 해요. 교회도 껴있긴 한데, 그러니까 가정이 괜찮아야 교회가 괜찮아지고, 교회가 괜찮아야 사회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가정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말하기 전에 내 가정이 괜찮은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질서가 잡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 질서가 잡혀 있지 않으면 그 질서의 깨짐이 교회로 연결이 되고, 교회 질서의 깨짐이 세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디서 드세요? 밖에서도 셉니다.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그러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권리는 당연한 권리잖아요. 당연한 권리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임시적인 그 세상의 권리를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공경하다, 이 단어는 이제 뭐 시브리어 어떤 단어가 있는데,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무겁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거는 그냥 가볍게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진중하게, 무겁게, 아주 심도 있게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되게 큰 의미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계명은 조건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쵸.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제가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명제가 나오면 반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 땅에서 잘 살고 싶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준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 길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매일 악을 행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냥 둘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나의 100세 시대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모 공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은 부모를 공경하시고, 빨리 가고 싶으면 공격하세요. 조건부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라면 실제로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아시죠? 고르반.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부모에게 마땅히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부모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아주 악하게. 하나님께 드렸어. 부모에게 드릴 생활비인데 올해 이번 달 생일필조가 없어서 11조 먼저 낼게. 부모한테는 아무 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악한 거죠. 공경이 아니라 진짜 공격을 하는 거고. 그만큼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5계명을 단순히
부모 자녀와의 관계만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자, 64문답으로 한번 가볼까요? 168페이지인데 제가 질문할게요.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계명은 실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확장하면은 결국 사람끼리의 관계를 말하는 게 5계명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실제로 세 가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관계예요?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 혹은 동기라고 하죠. 이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 그러면 각각의 그 지위와 관계 안에서 어떤 태도로 가지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세 가지 영역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윗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높이 있잖아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아랫사람은 내 밑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상호 존중이에요. 상호 존중. 그러니까 실제로 5계명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현재 처한 위치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본부는 윗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돌보며 옆에 있는 사람을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동체에 자연스러운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질서가 안 세워질까요? 윗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밑에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학대하니까. 옆에 사람을 상호 존중이 아니라 라이벌로 생각하니까 공동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족 안에서도 이게 일어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또 그 자녀의 자녀가 있죠. 그 자녀를 또 돌보지 않아요. 또 자녀들끼리도 형제가 있죠. 또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미 바가지가 깨졌어요. 이 바가지가 어디 갈까요? 교회로 가죠. 교회 할까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권속인데 당연히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은 윗세대 존중 안 하죠. 다음 세대에 하찮게 여기죠. 같이 있는 동기들 되게 우습게 보죠. 근데 이 사람들 또 어디로 뛰쳐나가요?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결국 왜 세상이 엉망인가 했을 때 5계명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또 5계명이. 질서가 엉망이 됐어요. 질서가 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가정은 세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은 그냥 가정과 교회에서 질서를 잘 존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살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가정을 어떻게 잘 세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권위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물론 학대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질서에 순복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질서가 잘 세워지는 거를 교회에서도 잘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 여선교회, 회장님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회장님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여전도회끼리 경쟁하면 안 돼요. 특히 지금은 저희 교회는 나이 한두 살 차이로 나눠져 있잖아요. 경쟁하기 되게 쉬워요. 한두 살이 늘 싸워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해주고 상호 협력으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무질서로 빠져요. 무질서.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를 그때부터 시작하시죠. 혼돈을 뭘로 바꿔요? 질서로 바꿔요. 그러면 교회가, 가정이 혼돈하다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질서를 세우기를 작정을 해야 되고, 배우자랑 함께 가정 질서를 어떻게 세울지를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지 않으면 교회도 엉망이 됩니다. 가정에서 질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질서를 경험합니까? 순종 안 해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65문인데,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5 맞죠?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늘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우리는 관계를 좀 소홀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말라고 해요? 존중하지 않는 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일체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존중. 그 사람을. 왜냐면은 그 지위의 출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뭐든 어떻든지 간에 일체적으로 정당한 권위에서 나온 명령이라면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이렇잖아요. 그 사람은 저렇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명령은 그 사람의 지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위를 세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이상한 행동과 개차반적인 성격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루실 거예요. 근데 나도 심판받을 이유가 뭐냐면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나는 일차적으로 그 사람이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는 받아줘야 돼요. 또 각 사람에 대한 의무도 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의무라는 건 아까 그런 거죠. 이제 높은 사람은 존경하고 아랫 사람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나 혹은 이제 처음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거나 처음 권사가 됐을 때, 야, 막내는 이것부터 하는 거라고 하지 마세요. 돌봐주셔야 돼요. 돌봐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막내라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내라서. 막내니까 막 청소시키고 험한 일 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66문입니다.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장성하고 건강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들의 계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확정됐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더 개념이 크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돌보고 옆에 사람을 상호 존중했을 때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잘 살아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돼요. 아첨하고 밑에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윗사람 공경, 아랫사람 돌봄, 서로 존중은 어떤 원리가 있냐면 뒤에 써놓은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이 될 때 그런 거를 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과 아부는 다릅니다. 존중한답시고 막 뇌물 주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조건부를 말씀하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알아요. 조건 없으면 안 하거든요. 제가 월급 안 받으면은 이거 할까요? 안 하죠. 저는 그렇게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조건이. 무보수는
지난 9년간 선교단체 활동한 걸로 좋게요. 그때 무보수로 9년 동안 했으니까. 조건부에 사람은 대부분.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반드시 병들고 나이 먹으면 부모를 버릴 거고, 위에 있는 상사가 조금만 능력이 무능력하면은 밟고 올라갈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약점 보이면 아주 약점을 크게 만들어서 도태시킬 거고, 밑에 있는 놈이 싹수가 노래 보이면 잘라버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실제로. 언제 이게 우리의 욕망이 잘 드러날까요? 이 질서와 이거를 언제 무너뜨릴까요,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와요, 이 무너뜨릴 때가. 그 수많은 암투와 그 공작과 언제 할까요? 항종직 선거할 때. 질서를 무너뜨려요, 질서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쪽으로 점점 스스로 찾아가요. 마치 그 자석에 철가루가 달라붙듯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가만히 놔두면 계속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늘 뭘 해야 돼요? 채찍질을 당해야 돼요. 사람을 때리라는 건 아니고 이 계명을 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상한 짓 합니다. 계속 이상한 짓 해요. 질서의 이 대상이 있지만, 이렇게 보여줬지만 또 영역도 있는 거 아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질서에 또 영역이 있죠. 부모와 자녀도 있지만, 회사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성도 관계도 있고 또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앞선 세대, 다음 세대, 이런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선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한 조건부의 약속을 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결국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이 왜 악할까 했을 때 여러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악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악하게 행동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악하게 행동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여전히 악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으로 갈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미랄로 만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은데 그 사람 땅속에 심어요. 그리고 순교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열매를 또 내가 따먹어요. 이게 되게 악한 구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엉망입니다. 10계명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는데 이게 아니라 10계명을 되게 긴 시간 잡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토할 것 같다고 해요. 왜냐면은 왜 토할 것 같다고 하냐면은 내 안을 들여다보니 죄악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얼마나 이상하게 살았는지를 보게 되니까 막 헛구역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구역질 안 나시죠? 제가 막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서 그래요. 10계명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엉망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엉망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잘 다루고 잘 배우고 잘 실천하면 그만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좋아질 거예요. 자, 묵상과 적용을 볼까요? 자, 묵상과 적용. 자, 우리 1번 볼까요? 1번.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버릇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헌금하기로 할까요? 그러면 안 할 건데. 하여튼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를 습관화하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게 본인한테 일단 안 좋습니다. 본인한테 안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지가 않아요. 영향을 계속 주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 자, 2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실제로 잘 몰라요. 사람끼리 관계 안에서 이걸 은근히 쓰면 사람만 눈치채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 수많은 미사 여구와 그 신앙으로 포장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볍게 넘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중하시죠. 근데 집중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너의 사리사욕 때문에 한 거구나. 그럼 반드시 죄를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진짜 어떻게든 이 판을 뒤집고 싶어서 막 쓰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냥 판을 뒤집지 마시고 놔두세요. 오히려 이 판 뒤집으려고 한 번 언급한 것 때문에 나중에 나에게 되게 큰 피해가 찾아올 거예요. 자, 3번입니다. 3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계명도 어려운데 4계명은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지금 주의를 원래 의도랑 지금 우리가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사용하는 방식을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1, 2, 3계명에서 잘 오다가 4계명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이날. 왜냐면은 1, 2, 3을 6일 동안 잘하고 있다가 이게 폭발한 데가 언제요? 주일 4계명으로서 완성되는 날인데 이 4계명이 이미 여기서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되담한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지가 고민이 돼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교회에 붙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하루 종일 뭐 교회에 붙잡는 건 말이 안 되고 어떻게 교회와 가정이 서로 연계해서 이 날을 좀 복된 날로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정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적정 시간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가족 전체가 함께 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현대사회 안에서 이걸 되게 다 잃어버렸어. 다 뺏겼어, 실제로. 약속을 잡는 날, 외식하는 날,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치르는 날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오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는 이거 되게 어려워요. 못 지켜요. 자, 마지막입니다.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떠세요? 권위에 순종하는 거는 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일상을 좀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권위의 출처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 진영 논리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저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부르고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자꾸 내란 수교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호칭을 잘 해줘야 돼요. 전 대통령 혹은 누구 씨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지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세운 거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정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대표적으로 다니엘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은 황제들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요. 황제들이 자기를 얼마나 핍박하는데, 자기 민족을. 근데 황제에 대한 예우를 늘 깎듯이 했단 말이에요. 최소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 늘 태도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제국, 어느 황제든지 간에 늘 찾는 건 누구예요?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 왜 지금 시대에 기독교가 정권들의 눈에 가시가 될까요? 우리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기독교는 정치색을 띠지 않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온지 간에 늘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좋아하는 교회가 됐고 어느 한쪽은 싫어하는 교회가 됐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계명 몇 개 남았어요? 6, 7, 8, 9, 10. 한 번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이제 몇 주 남았죠? 저희? 3주 남았어요. 3주 뒤면 끝납니다. 그때까지 좀 복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3, 4, 5 계명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정말 정직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을 정직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웃을 존중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모든 것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보고 있는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명은 없어지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계명이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돌판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